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디도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감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계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서 열매는 마땅히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살아있다면 열매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12월 첫 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아니,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의 정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에서만 9번 정도 등장할 정도로 바울에게서는 참 중요한 동역자였고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로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거죠. 근데 그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져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도,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근데 1장 5절에 보시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레타 섬, 오늘날에인데, 그것은 쭉 5절부터 쭉 등장하는 이 모든 말들이 장로, 7절 감독, 그리고 9절의 교회의 모든 상황들, 10절의 어떤 성도들의 현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남겨뒀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장 우선된 목적은 이 교회 직분자와 그 직분자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다.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런 직분자들의 고집과 술 취함과 폭력과 더러운 이득을 취함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들이 또 감독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교회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의 그 1장 11절에 보면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헛된 말들, 거짓말들, 속이는 자들, 그리고 이 속이는 자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놓아 목회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왜 유독 이 디도에게 조금 좀 부담스럽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사역을 다시 한번 당부하냐면 이 지역의 환경 때문이에요. 이 그레데 섬의 목회적 환경, 그러니까 이 교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서의 배경은 어떤 세상, 그레데 섬에 교회 다닌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러한 모든 혼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레데인들에 대한 이 어떤 평가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섬이라고 하다 보니까 폐쇄적인 환경이 있겠죠. 물론 모든 섬이라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그레데인들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다 이러한 이 안 좋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영적 게으름에 지금 팽배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1장 15절에 보시죠.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아갑니다.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15절에 보면 저들의 양심이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이 더러운 것 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행위로는 다 부정하여서 가증하고 16절 후반에 보면 아예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포기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목회적 환경과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과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정을 해보고 폐쇄적인 환경, 그때 당시는 더 이 교류가 좀 힘들었을 것이니까 그때 나타나는 상황이 그레데인들의 12절에 보면 자신들만 아는 어떤 집단적 사고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내도 다 그 안에서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폐쇄가 되면 자신들의 배만 배불리고자 하는 그러한 게으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성도들, 이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만 알았다는 것, 그냥 우리 자신들만 알았다는 것, 그리고 배만 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레데인들만의, 이 그레데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라는 섬에 갇혀 있어요. 혹은 더 나아가서 이들처럼 교회라는 섬에 갇혀 있어요. 전통이라는 섬, 율법이라는 섬, 혹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섬, 혹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섬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레데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상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3장 9절이에요.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결국에는 허탄한 이야기와 또 진리를 거스르는 얘기에 휩쓸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3장 9절요. 그냥 이들이 즐거워하는 신앙의 얘기는 다 3장 9절에 보면 죄다 어리석은 변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리고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너 어디 교회 출신이냐, 너 어느 직분이냐, 너 몇 년짜냐. 그러면서 9절 중반에 보면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요. 9절에 보면 9절 중반에 분쟁과 다툼이 이러한 폐쇄적인 집단과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들이 다 9절의 후반에 보면 다 무익하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헛되다, 무익하다, 어망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길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하냐면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냥 그 일 말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9절에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 피하되 3장 10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냥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입에도 담지 말거나 그로 인하여 만약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냥 피하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훈계하고 책망한 후에는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다. 왜 그래요?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가 된 거죠. 이것이 셀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런 다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폐쇄적인 그레데 성도와 교회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대신 정말 하나님을 입으로도 시인하지만 삶으로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대신 이러한 다툼이나 헛된 것에 휘말리지 말고 무엇에 힘쓰라고 하냐면 2장 14절이거든요. 2장 14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척박한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고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향하는 아름다운 어떤 이상적인 이 향기가 나는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세워지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성도라면 이러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힘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왜 내어주셨습니까? 명확하게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선한 일을 계속 강조합니다.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성도들과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디도서에서 보면은 그 선한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2장 12절에도 뭐라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하잖아요. 경건이에요. 디도서는 1장에도 1장 1절부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함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1장 1절에 보면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갖추는 겁니다. 경건한 것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냥 얌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바로 믿는 믿음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암, 이것을 갖추는 게 경건함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경건하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이 지향점,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디도서에서 계속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1장 2절과 그리고 3장 7절에 무엇입니까? 그런 경건한 자들은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갇혀 있지 말고 나라는 섬, 우리라는 섬, 교회라는 섬,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받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해바라기 같은 존재들이 성도와 교회죠. 근데 어느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국한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초월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점,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경건함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삶의 방법이 있어요.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맡겼으므로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착한 백성 되라, 그냥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릿수, 우리 성도수를 더 늘리는 게 아니죠. 그 성도들의 숫자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성하면 믿는 제자들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고 열렬하게 전도한다 해도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전도왕도 많이 뽑고 어떤 전도왕을 얘기하지만 그 전도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전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 9절에 보면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당부해요? 9절에 보면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대로 지켜야 하고,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릇된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되 동시에 이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계죠.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가 물론 일반적인 교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만의 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이 자유함 가운데 때로는 권면하되 때로는 엄히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 성도요 우리들의 교회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에 아까 잠깐 봤지만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신중함, 말씀 안에요. 두려움, 의로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우리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선포할 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요? 왜 성도들의 신앙에 향기가 안 나요? 설명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땀내가 안 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은 고작 고만 거기서 갇혀 있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봤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드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 하늘을 여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그냥 울부짖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선포되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난 냄새가 코를 찌르도록 진동할 수 있어야 되고,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공간을 잔뜩 진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갇혀있고 향기를 소멸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이 소스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소스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2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2장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불가능하다. 대신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씻음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과 그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에서, 그런 경건함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제서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런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그랬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성도의 변화, 교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3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주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성령의 풍성함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도입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의 열매는 선함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그 목표를 3장 8절에 보면 굳세게 말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그제서야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신중하고 분별하여서 무작정 다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들이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8절 후반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게 열매죠. 아름답지만 먹었을 때 떫은 감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맛과 향기가 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의 본분이죠. 다 같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먹으면 죽는 열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나는 열매 있는 자인가? 아니 열매 맺기를 힘쓰는 자인가?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가?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인가? 정말 실질적으로도 유익한 열매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열매 없는 자는 아닌가? 인조꽃에는 향기가 없죠.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달돼서 되게 아름다운 꽃, 처음 보는 색깔의 꽃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인조적으로 만든 꽃과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향기가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내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나 전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냥 살아 보이나 실제로 죽어 있는 모습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바울의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죠. 내 열매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계인가? 아니면 먹이면 죽는 독초인가? 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주변인들을 자꾸만 실족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디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3장 14절.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도 이건 뭡니까? 밖에 얘기하지 말고 어떤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믿는 교회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힘쓰라. 그냥 열매 맺자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준비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지식, 경건과 또 영생의 소망,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암. 그랬을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척박한 그레데섬 교회 세상에서 열매 있는 자로 되어가는 그러한 이 과정입니다. 바라기는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디도야 잊지 말라라고 해요. 디도야 뭐 잊지 말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잖아 그래요. 바울 나도 그랬고 디도 너도 그랬고 그냥 우리 모두 함께 있는 동역자들, 교인들,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와 교회들조차도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잖아. 3장 3절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서로 피차 미워했던 자였지 않느냐. 우리도 같다. 우리도 그렇다. 단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애쓸 뿐이다. 이게 하늘과 땅끝 차이인 거예요. 예전에 다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 이후부터 분기점부터 열매를 풍성히 맺은 자도 있지만 어떻게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냥 2번 속일 거 1번 속이고 그 다음에 절반만 속이고 아예 안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냥 우리도 그런 같은 죄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그러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똑같이 어리석고 다투고 분쟁하고 헛되고 거짓된 거, 망령된 것에 휘말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애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보라고 하죠. 해보라고 하죠.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분분인 줄로 믿고,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자들의 책임을 다하되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마치죠? 바울이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